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자기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울고 있는 그 울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주께 손을 뻗습니다. 내 영혼이 바싹 마른 땅같이 주를 목말라 합니다. 아멘. 오늘도 마른 땅같이 주를 목말라 하는 우리를 촉촉히 적셔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잠잠히 나아가시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말씀은 시편 143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의식을 지닌 다윗이 다급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세상을 평안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시련과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의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도 죄인이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더럽고 불의한 존재에 불과하죠. 때로 원수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자에게 달려들어 죽을 지경의 암흑 속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과 육은 기진맥진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처지의 다윗은 오히려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회고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신 하나님, 무엇보다 무려 10년 동안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손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묵상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자신을 구원하시며 그 삶을 온전히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주님의 종 다윗의 간구소리, 이제 우리 함께
시편 143편을 읽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느끼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며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때가 바로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입니다. 캄캄한 암흑 같은 상황 속에 우리도 8절처럼 기도해 봅시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와 환경을 초월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순적인 현실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는 초월적인 생명과 빛이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열왕기상 9장부터 10장 말씀입니다. 9장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후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순종한다면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충성할 때에는 그 성전을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재앙의 말씀을 하시며 모든 민족에게 속담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자신이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솔로몬.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그저 자신을 위해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사업을 펼칩니다. 그는 신명기 17장에 왕권에 대한 규제 명령과는 반대로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을 건축하고 특히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가나안 7족속들을 역군으로 삼는 실수를 범합니다. 10장입니다. 솔로몬은 건설과 무역과 군비 확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전무후무한 강국으로 만들었기에 중동 지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흠모와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스바 여왕은 엄청난 예물을 싣고 솔로몬을 예방하였고요. 솔로몬의 지혜와 업적에 탐복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복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점차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백성도 등한시하며 자기의 영달과 사치와 풍요에 도취되어 결국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여 이방 문물과 사상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개의치 않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따르지만 결국 솔로몬은 물질주의와 세속적 부귀와 영화의 종이 되어버리는 상황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용두삼이 격이 되었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9장 10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변화무쌍한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비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을 오직 하나님께만 의탁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다윗의 정체성은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형통한 그 순간 하나님께 더 이상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부와 명예와 사치에 도취되어 버린 솔로몬은 결국 물질과 명예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윗의 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솔로몬의 길에 서 있습니까? 자신의 원함을 주님께 기도하여 성취하는 신앙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환란이
계속될 수 있죠. 그러나 안개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기쁨과 능력을 누리는 삶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처참한 공경에 있을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느껴지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님의 이끄심이 분별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이지요. 그렇다면 그러한 삶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을까요? 20세기 신학자 폴 틸리는 인간의 생명이 불안정한 실존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통전, 자기 창조, 자기 초월 운동을 지속한다고 역설합니다. 첫째, 인간의 자기 통전적 운동은 존재의 개별화와 공동체의 조화로운 참여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통전적 존재로 승화되는 과정입니다. 둘째, 또한 인간은 형태와 역동성의 자기 창조 과정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킵니다. 셋째, 나아가 인간 안에 있는 초월성은 모든 속박과 제약에서 벗어나 궁극적이고 무한한 존재를 향해 수직과 수평의 운동을 펼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내재된 가능성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인생의 모순적 문제 앞에서도 그것을 능히 넘어서게 하는 통전적이고 창조적이며 초월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이 초월적이며 실제적인 차원으로 경험될 때까지 틸리의 표현대로 자기 통전, 자기 창조, 자기 초월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는 오늘 시편 143편 5절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손을 펴서 우리의 실존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증거의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묵상해 봅시다. 첫 번째, 숨이 끊어질 지경 가운데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은 아버지 다윗. 자기가 이루길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한 아들 솔로몬. 이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자일까요? 둘째,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을 실제적인 차원에서 경험하기 위한 시편 143편 5절부터 8절의 영적 원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시편 열왕기상을 통해 발견한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 공동체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진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일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